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통독 강해 두 번째.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계시죠? 계속 여러분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 있습니까? 빨리 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가시면서 이 스케줄을 나가야 되는데,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읽고 있죠? 역사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통독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왜냐하면 각 책마다 다 지금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각 책마다 또 핵심 구절들을 읽어 나갈 겁니다. 3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제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멘. 혹시 개역개정이 준비되어 있나요?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 고별 설교잖아요.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마을의 어른들도 그거 설명할 거다. 이 역대의 연대, 옛날, 이게 뭐예요? 두 글자, 두 음절 단어로 바꾸면 역사를 물어보라. 역사. 근데 그 역사가, 모세가 말한 역사가 자기들 민족의 민족사일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민족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하고, 그걸 히스토리로 표현할 땐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프리즘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제일 위험한 프리즘이 인본주의적 프리즘이에요. 인본주의적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이게 턱턱 걸리는 게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 레위기의 율법 이런 부분도 보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었거든요. 모세오경, 율법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쩜 그렇게 처음부터 모아놨대요 이걸? 원래 그런 순서잖아요. 성경은 시대순이 아니고, 제가 이거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시간순, 시대순이 아니고 장르별로 카테고리화 시켜놨다고요. 묶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서가 앞에 모세오경이 5개 나오고, 그럼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여서 또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역사서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더 깊게 다루고 있다. 왕들의 역사가 거기 나와 있고, 왕시대 이전에,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들의 역사가 거기 나와 있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한 역사가 거기에 나와 있고, 물론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민수기에도 조금, 출애굽에도 조금 나와 있죠. 그러나 그건 율법의 관점에서 율법서로 묶었다면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역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민족의 역사,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흘러 어디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게 다라니까요. 모든 게 다.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지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역사적 사실, 진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역사는 어떻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누굽니까? 단종,
죽이고 왕위에 올라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놓고 어떤 작가는 대수양이라는 글을 썼어요. 대수양. 조선 왕국의 왕권 확립과 조선 왕국의 부흥을 위하여 수양대군은 어쩔 수 없었다. 유약하고 나약한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 대결단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대수양을 썼어요. 어떤 작가는 단종의 한이라는 책을 썼어요. 삼촌에게 죽음 당하잖아요.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유약한 조카를 무자비하게 죽인 그 죽어간 그 단종. 관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 어떤 객관적 실체가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경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 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 사실 자체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사실이 흔들리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실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실은 다 동의가 되고, 근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 해석의 차이라면 토론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실 단계에서 달라지면 참 어렵죠. 참 생각난 김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진수 권사님 얘기해도 되죠? 김진수 권사님 얘기해도 되죠? 이게 뭔 얘기인지 뭐 얘기해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가짜 뉴스가 하나 돌았었대요. 김진수 권사님, 신홍래 권사님이 재혼했다고. 여러분, 재혼, 아니 우리 교회 재혼 가정이 많아요. 사별한 가정도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었던 가정도 있어요. 그죠? 재혼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재혼 가정인데 재혼이라고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할 텐데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대요. 한 13년 전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너무 많대요.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들었거든요. 왔을 때 목사님 그 가정이 재혼 가정이에요? 그래요? 신방 가서 분명히 그 단양 우리 그 한마을에 살았고 그만 막 커서 나중에 만난 거 그거 아닌데 확인했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 뉴스라고 그래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서 흔들리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제가. 요 얘기에서 요 얘기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오해하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거들랑 그거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 확인해 줬다.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꼭 확인해. 그래서 묻는 게 중요해요. 근데 참 본인들한테 묻기가 어려웠겠지만 질문도 해봐야 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귀한 마음, 중심의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엉뚱한 얘기들이 사실은 쉽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기가. 역사는요,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은. 근데 역사적 사실, 물론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흔들려지면 사실은 그건 역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규명해내는 일에 최선 다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사가들이, 사관들이. 성경은 우린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물론 이따가 이제 다음번에, 오늘은 이번 진도까지만, 왜냐하면 2주 후에 다시 세 번째를 할 거기 때문에 2주 동안 읽을 분량이 사무엘 하까지 정도 될 거예요. 그까지 할 건데 그 뒤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비슷한 동일 시대의 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열왕기 하와 역대기 상하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사실이 다르진 않아요. 그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차이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냥 성경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오늘 분량을 그냥 빨리 읽어 해치워야 되겠다 그러시지 말고, 내가 지금 잠깐만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사무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다윗이 되기도 해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야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저 일반적 진리인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가 내 마음에 와서 레마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이 역사서는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역사서. 여러분, 숫자 구약에 분류할 때 숫자는 2개밖에 없다고요. 5하고 12밖에 없다고요. 모세 오경이 몇 권이었어요? 5권이니까. 그 다음에 역사서는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12권. 5하고 10이에요. 역사서가 12권이에요. 그 12권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의 책인 여호수아서인데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지만 민족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심은 뭘까요? 여호수아,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고 요단강 도하작전부터 시작해요. 30여 개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7년 동안. 그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첫 번째 성읍이. 그리고 그때 가나안 정복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차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읽으면 또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여리고성이 첫 번째, 요단강 건넌 다음에 첫 번째 길갈의 베이스 캠프 차리고 계속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 핵심이라면, 가나안 땅을 뭐 했다? 정복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끼고 보면 뭐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애굽 땅 탈출할 때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모세한테 약속했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누구에게 또 약속 재확인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요. 근데 원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 이전에 이미 주셨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죠. 그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포로기 이후에 발음이 좀 바뀌면서 예수아가 돼요. 예수아. 그랬다가 헬라어로는 예수가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예수가 돼서,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쟁취함으로 훗날 오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표했어요. 정복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세상을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죠? 110살에 죽어요.
이제 성경 보면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읽으면 더 읽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분배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충성을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본보기로 보여주고 죽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이 관점을, 이 생각을 머리에 놓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갖가지 사건들, 정복 전쟁의 갖가지 과정들 그걸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입장에서 더 손에 땀을 쥐면서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일 수 있고 내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내가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입해 가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이 뭡니까? 사사기.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렇게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엘르아살도 함께 죽었다고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 아론의 아들이 넷 있는데 위에 둘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불 말고 다른 불 갖다 쓰다가 그게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래서 엘르아살 셋째 아들이 2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2대 대제사장도 여호수아랑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죽거든요. 모세일 때 아론이 배터리였다면 여호수아일 땐 엘르아살이 배터리였어요. 그들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기는 뭐죠? 사사가 몇 명 나와요? 13명 나와요. 사무엘상에 4명 더 나와서 17명 이렇게도 답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사기에 13명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13명 사사. 왕이 없을 때 군사적 지도자, 민사적 지도자,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 역할을 했는데 사사기는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뭘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번 읽어보시죠.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기 이제 세 번역이 좀 맛이 없어요. 개역개정으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 사사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게 뭘까요?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타락, 하나님의 징계, 회개, 구원, 축복, 다시 범죄, 타락, 하나님의 징계, 또 징징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구원, 축복, 살만한 이가 또 범죄, 타락, 계속 돌아가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요.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사사기는 읽으면서 그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네 모습도 돌아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뭐죠?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때의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시대 기억나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 포로귀환시대. 언제일까요? 사사. 왜 사사시대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룻기의 왕이 안 나와요. 그렇죠. 룻의 왕은 안 나오죠.
그러나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장 1절 또요. 사사기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룻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를 바로 낳았을까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 시간을 역순으로 놓고 보면 다윗은 단일 왕국 시대 2대 왕이었고,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고 1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겸 제사장. 그러니 사무엘보다 한 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사 시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룻기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장 뒷부분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러면 룻의 핵심 구절은 뭘까요? 기가 막힌 이 룻의,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이런 때 이 룻기가 많이 인용되는 거죠. 룻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지금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가 막힌 며느리죠. 그죠?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놓고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읽고 도전받기도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무슨 렌즈를 끼고 보라고요? 그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안경이죠? 구속사의 안경, 구속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또 다른 모습도 보이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룻의 며느리의 기가 막힌 효심,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3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심, 효심, 애국심. 이 3심. 룻은 기가 막힌 효심이 있는데, 이 효심이 어머니 나오미만을 향한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한 효? 하나님을 향한 효의 고백까지 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 근데 이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도 열려있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총에 들어오기만 했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아니 메시아까지 안 가더라도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플러스 룻기에서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물을 자의 권리.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게 땅도 함부로 팔 수 없고 다 순서가 있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족인데 보아스보다 번호표가 빠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법대로 조치한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좀 고약한 시어머니 같아요. 자기의 삶과 생계를 위해서 지금 며느리를, 그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룻기 짧은 책인데 이 룻기도 여러분 읽으실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와요. 사무엘상에는 여러분, 사무엘상 드디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가서 왕 세워달라고. 약 450년, 어떤 책은 350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길게는 450년 계속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지쳤어요. 환멸을. 거기다가 주변 이방 국가들을 보니까 왕정 정치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요구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됐던 거죠. 왜요?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들어줘요. 물론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이제 깨달아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책임지실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 대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요. 그 사울 왕이 다스릴 때 누가 일약 스타로, 다윗이 일약 스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스토리가 다 사무엘 상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는 짓이 영 아니었거든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버림받습니다. 사무엘 상의 마지막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그게 사무엘 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기에 온갖 일들, 사울이 했던 온갖 일들은 사무엘 상을 보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겪었던 첫 번째라고 하면 사울 이야기가 되게,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 다윗의 이야기, 그게 사무엘 상이라면, 사무엘 하는요, 여러분 사무엘 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으라 그러면 뭐로 꼽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 하, 다윗의 스토리예요. 온통 사무엘 하가 다윗의 스토리. 한번 보시죠. 7장, 사무엘 하 7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유명한 부분이에요. 29절만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열어주실래요? 29절만 개역개정으로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유명한 다윗의 간구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다윗도 온갖 부침을 겪고 업앤다운을 겪었지만 얼마나 또 극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8장에도 이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사무엘하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번역으로 읽으면 영 맛이 안 나서 개역 개정으로.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는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는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사무엘 상하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주제기도 하죠. 여호수아의 주제기도 하고. 다윗이 잘한 것 같지? 아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호수아가 잘한 것 같지? 잘했죠. 그러나 그거 누가 정복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 거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 여러분, 사무엘하 읽으면서 이 다윗이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 읽고 있는데 2주 뒤에 수요 예배 때까지 사무엘하까지 다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 여러분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구절이 있을 터이고, 또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박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한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좋은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특별히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좋은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동역자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